여러분, 성경은 샌드위치와 같습니다. 우리가 빵 위에다가 속을 올리고 다시 빵을 덮으면 샌드위치가 되는 것과 같아요. 빵이 없으면 샌드위치라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샌드위치의 핵심은 빵이 아닙니다. 샌드위치 맛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속이에요. 으깬 감자와 달걀을 넣고 마요네즈를 버무려서 그 속을 채우면은 감자 에그 샌드위치가 되는 거예요. 또는 양상추나 햄을 넣고 덮으면은 햄 샌드위치가 되는 거죠. 이처럼 샌드위치는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샌드위치 맛이 결정돼요. 그리고 그 맛에 따라서 빵 맛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성경도 그래요. 성경의 처음 시작과 마지막 끝이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전한 세상을 보여주세요.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몹시 좋았습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세계예요. 성경의 마지막도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와 악으로 망가진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고쳐 나아가시는 거예요. 세상을 없애고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완전하게 고치셔서 영광스러운 새 창조를 이루는 겁니다. 물론 마지막은 처음보다 더 좋은 세상입니다. 타락의 가능성조차 없어진 세상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존재 자체만으로, 숨쉬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처음과 끝이 샌드위치의 빵과 같다면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속입니다. 성경의 맛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중심의 내용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시작된 구원의 역사와 예수님으로 완성된 부활의 세계를 믿음으로 믿을 때에 양쪽 끝에 있는 창조 세계가 우리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은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단 1초도 상상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은 어떤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리셨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기를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 그래서 더 영광스러운 곳, 더 은혜스러운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주님과 함께하기에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얼룩지고 망가진 모습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또 없어진 게 있는데 뭐냐면은 바다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는요, 바다는 악의 소굴이에요. 혼돈과 악이 존재하는 곳. 그래서 깊은 바다 같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바다 속에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이 집을 짓고 살고 있다, 이런 세계관 속에서 바다를 많이 떠올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실 때 이 바다를 다시 잊지 않도록 완전히 없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악의 손톱만큼의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그 결과 사절이 존재합니다. 우리 한번 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 질병과 모든 감정들, 나쁜 감정들, 이런 거는 저주의 결과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콧물이 나고 열이 나고 두통이 생기고 몸이 으슬으슬 떨리죠. 그런 것과 같아요. 죄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사람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라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라는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증상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죄라는 바이러스가 정말로 하나도 남김없이 말끔하게 사라지는 곳이기 때문에 죄의 증상들인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 저주의 결과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변화, 이러한 완전한 회복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강력하게 예고되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병이 낫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요, 예수님 가까이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죄의 뿌리가 도망간다, 어둠의 세력이 도망간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히 정결해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거룩한 일상이 됩니다. 즉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두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요, 완전해진 교회를 상징합니다.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거룩해진 새 예루살렘을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보내셔요. 완전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흠, 교회에 있는 갈등,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인간적인 모습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만드신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완전한 교회는요,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가 됩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즘 결혼식에 방문해 보면은 신부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나치게 강조가 돼도 좋지요. 더 강조가 돼야죠. 참 빛나고 반짝반짝하고 아름답고 예쁩니다. 신부가 왜 이렇게 예쁠까요? 신부가 왜 이렇게 반짝반짝할까요? 메이크업을 잘해서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신부 화장 좀 과한 것 같아요. 드레스를 입어서요. 드레스를 입어서 예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것 때문에 예쁜 게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신부는요, 신랑이 없으면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랑과 함께 하기 때문에 신부가 반짝반짝 더 예쁜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은지 그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가 누릴 모든 은혜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동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 새로운 생명을 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단순히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연합해서 그 연합이 일상이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억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하루의 삶에서 미리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